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뒤에도 적혀져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적잖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많이 만류하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겨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왠지 말씀하시는 게 마치 마지막 때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솔직히 그들은 예수님을 누가 판다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충격이었겠죠. 굉장히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쭉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잠시 있지만 잠시 내가 자리를 옮길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끊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세 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는 말씀이 꽂힌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 곳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베드로는 그 말에 발끈합니다. 제가 못 간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못 따라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열심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것도 3번이나?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이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다시금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묻죠.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어디를 가는 것조차 모르는데 길 안다고 얘기하시니 너무 제자들에게는 답답할 노릇이죠.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넌 다 안다 얘기하면 정말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딱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 예수님만 믿어야 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멸망이야. 예수님 안 믿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어. 예수님만을 믿어야 우리처럼 구원을 받아. 어떤 구원의 방법론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을 받는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 그것만 하시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다른 곳엔 길이 하나도 없고 다른 곳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이런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뜨리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예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착한 사람도 소용없는 거냐?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그럼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냐? 아울러서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도 자기의 선택에 상관없이 정말로 평생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삶의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구원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구원이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런 불편한 소리들을 듣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의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의 진정한 뜻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여기로 가면 길이 있습니까? 저기로 가면 길이 있습니까? 그 사람 믿으면 됩니까? 율법 잘 지키면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떠난다, 내가 간다. 그때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간다 그러시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 나만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뭐냐? 너희들은 지금 길을 찾느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알아가지고 나 뒤 잘 따라와가지고 길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배운 걸 잘 연구하고 잘 익혀서 잘 집대성해서 진리를 만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지금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잘 믿고 잘 하나님 따라가서 영생을 받는 그런 생명을 얻는 어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존재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의 배타성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동일성을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답답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만 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만나면 예수님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그게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보는데 나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그 하나님인 거야. 너희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건 진리를 아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아는 건 길 그 자체에 있는 거야.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뭔가를 그럴 필요가 없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동위이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고자 하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까 그런 믿음의 배타성에 대한 오해를 좀 더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데 길이 없고 이렇게만 이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답은 있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이단처럼 보는 눈빛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교육을 받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은 맞지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아닌 길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진 않아요. 죄가 없고 깨끗한데 너 예수님 알아? 그분은 내가 잘 모르. 그럼 안 돼. 이러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 그럼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의 사람들, 예수님을 지금 전혀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없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적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그 상황을 적고 계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발람은요, 선지자 아니에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당이에요. 말하자면 영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걸 반응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분 말씀을 잘 들고 이분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발람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처음엔 줬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도냐 신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이 세상에서 가리실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없었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그 창조주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주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과 순종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하나님 잘 믿고 그때 하나님 잘 섬기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숨죽이고 살았으면 구원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셨어요. 영혼은요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양심.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뭔가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게 아니고 훈련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이러면 안 돼. 이건 이래야 돼. 어떤 그러한 마음속에서의 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혼이고 여호와의 불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리라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우리 안에는 조금씩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생전 안 나오다가 부활절이라서 오늘은 그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부활절 양심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 누가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닌데 괜히 마음에 딴 날은 몰라도 내가 부활절은 나가야 그래도 내가 이거 경을 지진 않지 않겠나요? 어떤 누가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의 소리,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리인 거예요. 또 연말 되고 송구영신 예배 되면 그래도 연말과 연초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생전 안 보이다가 1년 2번씩 보이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양심의 소리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의 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살았더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불꽃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옥으로 버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은 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천국에 가지만 사탄의 권세는요, 아주 작은 죄의 흔적도 값을 치르게 하는 집요함이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무언가 악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조그만 생각들,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우리는 그냥 생각만을 했기 때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사단의 세력들은
그걸 집요하게 붙들고 배양시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탁월하게 그들이 활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그런데 우리가 죄 하나도 없이 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예요.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들, 하나님의 계시들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신을 무서워하고 신 앞에 무릎 꿇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흔적들, 하나님의 계시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조금씩 우리들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라는 게, 솔직히 옛날에는 양심 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양심 있다라는 얘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어요. 양심 있게 산다는 것이 답답한 삶처럼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한테 양심껏 행동하라 그러면 정말 회개망측하게 행동할 거야. 왜? 우린 지금 다 양심에 털나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양심이지 뭐가 하나님이 하는 소리지, 내 이익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우리가 타락해 져버렸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불가능해진 거고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두워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길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잃어버려도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찾을 수 없기에 구원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에요. 너희들은 길이 없잖아. 너희들은 진리를 잃었잖아. 너희들은 이제 생명이 없잖아. 그걸 찾을 수도 없고 갈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이젠 너희들에게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보면 다 된 거야. 이제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근데 세상에 늘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은 뭔가 새롭고 특별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 줄 알고 그것들에 대해서 또 갈망하며 길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웃긴 말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떠먹을 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옛날에 인천에 사이다 공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랑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큰 의미가 우리에게 솔직히 없죠. 그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너무 멀거든요. 너무 우리가 멀리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그 뒤에 이어지는 15장의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나 때문에 죽어주시며 그 죽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의 임인가를 분명히 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고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너무 처절하게 악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떻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와, 그 사람 참 자유롭네, 참 공의롭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내가 그 사랑을 그렇게 내가 인정을 못했네.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한번 죽어준 걸로 고마워하면서 그냥 지내가겠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사람이라면 평생을 감사하며 평생을 가까운 그런 존재로서 품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공의로운 죄의 값을 치워주시는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행위도 있지만은 결국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얼마나 가까운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 게 이제 확증이 되어지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그 구원이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가 들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희생만으로 뭔가가 다 해결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신들 중에 사람을 위해 희생한 신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희생한 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메이저 종교라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 창시자들도요,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신이 한 신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더라고요.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신이에요. 근데 당시 그 제우스와 올림푸스의 신들은 불을 인간에게 주지 않도록 했어요. 왜? 인간들이 너무 발달하고 힘이 있을까봐 불은 신들만 사용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 없이 사는 인간들을 본 거예요. 추위에서 떨고 음식도 익히지 못하고 그냥 먹고 그냥 어두운 데서 그냥 캄캄한 데서 춥게 살아야 되는 인간을 보고 이 프로메테우스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불을 몰래 훔쳐다가 인간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우스에게 프로메테우스가 어떠한 벌을 받느냐 하면 코카사스 산에 쇠사슬에 이렇게 탁 매여 있는 채 매일 낮에 독수리가 와서 그의 간이 맞을 겁니다. 뭐든지 하여튼 간을 쪼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이 되면 간이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독수리가 와서 또 간을 쪼아 먹는 거예요. 이게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고통을 그 프로메테우스가 사람에게 불을 준 것 때문에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중에는 뭐 헤라클레스가 독수리 잡고 뭐 풀려나긴 했지만, 근데 그 신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뭔가 답답한 거예요. 왜? 뭐 불을 갖다 줘서 인간 대신 고생한 건 참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아니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구원을 못했어요. 희생만 할 줄 알았지. 또 불을 인간에게 줬으면 그 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 하나만 딱 던져주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물론 인간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그 불 때문에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 때문에 탐욕이 생기고, 그 불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그 불로 누군가를 공격하고, 또 다른 고통이 불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죠. 답답한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의 목숨을 주시며 희생으로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신 것만 얘기하며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하시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부활 승리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예수님의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관계 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죽으시고, 그분이 승리하신 다음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승리의 편에 우리를 같이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왜? 사망 권세? 이건 예수님과 급이 달라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싸워서 죽이시고 그들과 싸워 이기시고 그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 지시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음도 부활도 큰 의미가 없어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날 위해 그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 맺어주시고 그냥 희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심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많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이 되는 거랑 고통이 경감되는 거랑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내 문제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지는 않아요. 누가 아파서 같이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고통을 나눈다고 그분의 아픔이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고통을 내가 나눠질 수만 있으면 짊어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능력적 한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승리자로 능력자로 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부활 승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활절을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승리가 날 위하여 주신 승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들 표정들이 이렇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이 아니라 여전히 동굴에 계신 것 같은 표정이십니다.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이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있는 거고요.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승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안에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오늘 부활의 주님 그 승리를 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승리는요 위로가 아니에요. 그분의 승리는 해결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음으로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승리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매여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넘어설 수 없는 부활의 승리를 붙잡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분들, 오랜만에 나온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지금은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이곳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마음 문을 여는 그러한 기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붙잡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승리였지만 그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한 고난,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죽으심, 또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 날 위하여 주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